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에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받은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각각 얻은 그대를 떠나 거기서 울며 길을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과수원,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농부도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과수원에서 농사만 짓던 농부였기 때문에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두 아들에게 땅을 좀 팔아서 나눠줬어요. 이 아들들이 이제 그것으로 집도 사고 또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오면은 아버지께 늘 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땅도 좀 팔아서 좀 주시고요. 이것도 사야 되는데 좀 돈 좀 주세요. 돈 줘봤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아버지가 과수원 일을 힘들게 하면서 얘야 내가 좀 힘이 드니까 과수원 일 좀 도와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힘든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신이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일 끝나면 아버지를 생각해서 과수원 와서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열한 아버지, 힘든 아버지를 생각해서 돈이 생기면 아버지 약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누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는데, 자, 이 농부가 나중에 천국 갈 때가 되어서 재산을 물려준다. 누구한테 더 많이 주겠습니까? 둘째 아들한테 더 많이 주겠죠. 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감동을 드리고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놀랍게 한 믿음을 가진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내가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놀랍게 함으로 백부장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의 이 로마 시대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백부장의 권세라면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그야말로 중대장급인데, 이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은요, 원어로 보면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는 당시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의 흑인 노예는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노예는요, 그저 짐승이나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짐승과 차이 있다면 짐승은 말이 안 통하고 노예는 말이 통한다는 뿐이었습니다. 그냥 사고 팔 수 있고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인입니다. 그런 하인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하인은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없애버려요. 왜? 병원 보내봤자 약값만 더 들어가니까, 약값보다 몸값이 더 싸니까 그냥 없앨 수도 있는 존재예요. 값어치도 없어요. 난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없어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 하인을 물질적 가치로 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생명으로 봤어요. 영혼으로 봤어요. 그 아이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평생을 나를 섬기면서 나를 도와준 인격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상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관 같으면 자기가 상관을 도와주면 나중에 큰 위기를 얻고, 자기 아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남들은 짐승처럼 여기고 물건 취급하고 있는 하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하인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세요. 왜 감동을 받으시냐?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주님만이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온 이 백부장의 그 믿음과 그 중심,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었던, 살수왕이 없었던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던 이 중풍병자 하인을 누구의 믿음으로 고쳐주시죠?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 그의 간구를,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중풍병자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중풍병자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자신을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중풍병자와 같이 하인처럼 죽어갈 때 백부장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랑에 빚진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길이고 진리인지도 모른 채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이 중풍병자 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오니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되시길 나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주여 홀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혈을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뒤로하시고 하늘 영광을 뒤로하시고 낮고 지나고 인간형으로 마음껏 말고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 빨리 목자이신 저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내 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그 승리와 영광과 그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의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할머니 모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살아 생전에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신 이후에 그녀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입을 열 수차 없는 중풍자 같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신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며 우상 앞에 절하고 인생의 목적감이라 하지 못해서 물질과 쾌락을 우상삼아 외로움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또 주님께서 탄식하며 성령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선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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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마당에 와 계신 구원을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우상 앞에 절하며 지옥의 문을 향해 인생의 참된 소원을 생각하며 어둠의 권세에 매여 주여 사망 권세에 매여 질병과 이런 고통 가운데 매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죽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내 부장의 믿음을 통해
겸손한 그 자세가 예수님을 감동케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그 고통받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으로 오시는 나를 감명한다. 다만 말씀으로 나오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중대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 30이 간 넘은 목수 청년 예수님 앞에서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인데 어찌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고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악한 날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마음, 순종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만 명령하셔도 내 하인이 다 할 것입니다. 오실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명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한 가지 비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온 경험을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 황제는요, 가이사는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앉아서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의 권세는 지중해를 넘어 이스라엘과 북아프리카 로마 통치 전역에 착 퍼지면요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로마 황제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죠. 군대 체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로마 백부장은 이 말의 권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그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물이 있으라, 물이 생겨,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 동식물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는 진짜 100%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사탄 마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치유와 승리가 일어날 텐데 오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놀라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간절것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끝에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은혜와 승리를 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제가 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고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구원은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4대째 5대째 믿음의 명문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일지라도 백부장 이방인일지라도 동서로부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의 명문 집안일지라도 순교자의 집안일지라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2절 말씀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민족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직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오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 그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실 것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낫게 할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시로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은혜의 수확비가 넘치도록 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용량세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용량을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받은 이 축복과 은혜와 승리와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믿음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능력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역전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수꾼을 세우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 그때 실상이 되고 오직 못하는 그때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될지어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준비하신 예비하신 한 해의 신령한 축복과 믿음의 기업과 땅의 기업의 축복을 모두가 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